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험생의 명단을 우리 호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신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윤, 이설비, 이채은, 이마린, 전혜연, 제동연, 최우연, 최주연, 추영주, 김민성, 김세은, 김채원, 박준서, 박찬미, 박화영, 손윤상, 유세은, 이지섭, 이준, 이율, 장준영. 자, 이제 21명의 우리 수험생들이 벌써 이제 어느덧 이제 오늘이 수험일 아닙니까? 수능 시험이 인생 전체를 보면 한 과정에 불과하지만 그 시험의 결과로 우리 자녀들의 그런 마음이 참 요동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선한 길로, 예배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수능 시험일인 오늘은 본관 1층 영상 예배실을 수험생을 위한 기도실로 사용합니다. 수능 시간표와 또 수험생 명단, 간단한 다과도 다 준비해 둡니다. 오고 가시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수험생을 두신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있다면 이른 아침 시험장으로 향할 자녀들을 꼭 안아주시고 작게나마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시험을 마쳤을 때는 다른 말은 미루고 꼭 안아주고 수고했다, 아이고 대견하다, 애썼다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장에서는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한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앞서 온 지방관과 신하들을 불러다가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고 또 일주일은 또 연장에서도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거나하게 취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어떤 행동을 벌입니까? 아리따운 자신의 왕후를 신하들 앞에서 뽐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후를 데려오라 했지만 술 취한 신하들 앞에 눈요깃거리가 되기를 원치 않던 이 왕후가 그 왕명을 거절합니다. 이에 왕은 어떠합니까? 술에 취한 상태이다가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 여기니 그 마음이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왕후가 폐위가 되게 되죠. 그 후에 왕이 이 불같은 진노가 가라앉자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이 행한 일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일말의 후회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왕후 와스디도 취중에 내린 명령이 합당치 않다 하여서 단호하게 거절할 것이 아니라 일국의 왕이고 자신의 남편임을 감안해서 지혜롭게 대처했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국의 왕후도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감정에 치우치셔서 실수하고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누구나 부족하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와 허물은 가볍게 여기면서 상대의 실수와 허물은 크게 여기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적어도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실수하고 허물을 보더라도 단번에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참아줄 줄 알고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또 기회도 줄 줄 알고 또 기다려주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왕후 와스디는 폐위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니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옆에 있던 왕의 측근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의중을 살펴서 와스디보다 더 아리따운 여인을 택하여 왕후로 삼을 것을 이제 아뢰는 것이죠. 이렇게 왕후를 새롭게 간택하는 과정 속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후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왕의 젊은 측근들이 왕에게 아뢰는 거죠. 전국 각 지방의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뽑아서 도성 수상궁에 모아 후궁으로 들여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여인을 왕으로 삼으소서. 왕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사제국의 그 지방이 127개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각 지방마다 어쨌든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 선발 콘테스트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지방마다 아리따운 그 이제 대회가 일어나는 것이고 각 도의 아름다웠던 미인들, 아리따운 여인들이 다 한 명 한 명에서 최소한 127명이 이렇게 후궁으로 이제 수상궁에 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매일 밤마다 선을 보고 왕의 마음에 드는 자가 왕으로 간택되는 그 과정을 이제 치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주관하는 자가 넷이 해계라고 했고 왕후를 선발하는 조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우면 되는 거죠. 여기에 신분, 지위, 인종에 대한 그 어떠한 조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침공 때의 포로가 됐던 이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이냐,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영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경계해서 태어난 아이가 남자라면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한 명령에도 모세의 부모는 숨겨서 키우다가 도저히 숨겨 키울 수 없을 때가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내는 거죠.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어떠합니까?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자가 누구입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양자를 삼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죠. 후에 하나님은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 모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운영하심인 거죠. 작은 시내가 흘러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흘러 바다를 이루고 그 바다가 태양을 이루는 것처럼 작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제대로 살피지 못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 같은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며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와, 하나님이 참으로 참 오묘하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감을 믿습니다. 그 같은 사실을 알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 줄 아는 우리 시온속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지방에서 아리따운 여인들이 뽑혀서 이제 왕후의 후보로 이제 수상궁에 들여집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왕후가 되기를 원하는 당대의 권력가들의 딸들도 있었을 것이고 신분 상승을 원하는 가문과 연결된 수많은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가 있습니다. 왕후의 후보로 선발된 수많은 여인들이 궁에서 약 1년간 머물며 몸을 아름답게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넷이 해계가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합니다. 이 해계가 에스더를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에스더는 수많은 왕후의 후보자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죠. 분명 그 어떠한 조건은 보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의 출신은 어떠합니까? 포로국의 사람이죠. 그런데 해계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에스더를 가리켜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랑받을 만한 아리따운 여인이 에스더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하지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자,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에스더, 고아이자 남유다의 포로의 신분인 에스더가 궁녀를 주관한 헤게라는 내시의 눈에 띄게 되고, 그리고 에스더가 누가 보더라도 사랑받는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것, 무엇보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이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 말고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바사제국의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목조하심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고아요 포로인 에스더를 안타깝게 여겨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건강이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사는 거, 내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 거,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신 분,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모든 왕후의 후보자들보다 더욱 사랑했습니다.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왕후가 되었습니다. 고아여 포로된 자가 어떻게 왕후가 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왕후가 되겠다고 왕궁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합당한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왕으로서의 에스더의 여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은지라. 자, 모르드게는 왕궁의 대궐문을 지키는 자입니다. 대궐문을 지키는 중에 넷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자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즉시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고 왕을 암살하는 음모가 무산이 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음으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왕을 암살하는 이 커다란 사건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제대로 잘 해결이 되었지만 이 시점에서 어떠했습니까? 그 어떠한 상급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암살 사건과 그에 따른 관계된 인물들은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수고와 노력의 결실이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훗날의 6장을 보면 왕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무엇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호와 일의 은혜를 거두는 때가 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내 수고가, 그리고 하나님 향한 내 노력이 아무런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고 내 삶에 당장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낙심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십시오. 지금의 인내를, 수고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에스더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은혜 가운데 섭리하셔서 그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내 것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까지 힘써 달려왔습니다. 시험 앞에 긴장과 불안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과정을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그 내용들이 필요한 순간에 기억나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후에는 이 모든 것이 인생의 한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결과에 상관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